무신분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의리,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나라가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족식, 식량이 풍족하고 족병, 군대를 충분히 보유하고 민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 나라가 잘 되는 법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자공이 묻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자가 말하기를 거식, 자고계유사, 민무신, 분립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결코 서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나 개인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처럼 믿음, 신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의심 없는 믿음, 의심 없는 확신, 이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는 믿음, 내 믿음이 어떤 연유에서건 흔들리는 믿음처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흔들림,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의심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곁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본 것처럼 엘리야가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예수 지하철을 타다라는 책을 쓴 앤더 슈샤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99%는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될까? 믿는다고 역사가 이루어질까? 믿으면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걸까? 그런 의심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1%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에 정말 출중하게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의 지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기쁨, 의지적인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심하고 모두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걸까?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이 많이 읽혀졌어요. 그 책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의심이라는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의심의 성의 성주는 누구냐면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성을 지키는 절망의 그 성주가 이 크리스찬을 굉장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중에 그 아내가 누구냐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의 아내가 이 절망의 성주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빨리 저 크리스찬과 소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절망의 성주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뒤뜰로 가서 거기에 해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너처럼 여기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도 이제 그런 신세가 될 거야. 크리스찬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런 신세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합니다. 동트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찬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성의 모든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억난 거예요. 순간은 그 절망의 성주가 너무 크고 그 무기력의 아내가 너무 공격해 들어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성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져서 나는 여기 이런 곳에서 이 토굴 속에 갇혀서 죽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열고 나갈 거야. 그리고 그 의심의 성의 자물쇠를 여는데 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을 향한 순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라는 이 성에 갇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근심과 불안이라는 그 성에 갇히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과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여기가 다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의심을 떨쳐내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하는 사람이 하루는 앞으로 갔다가 다음 날에는 다시 출발한 곳으로 후퇴하고 돌아온다면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일을 끝까지 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흔드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평온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서 흔들리는 이 삶은 우리에게 더 혼란을 가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통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그 사랑을 오늘은 믿다가 내일은 의심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좀 크고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허용하고 내버려 두면, 내 안에 의심이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의심은 우리 가운데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 상태나 또 외적인 상황이나 심지어 날씨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받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다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과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반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비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온전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온다면 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심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눈으로 보고도, 삶으로 경험하고도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여지없이 자꾸 큰 일이 생기면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하루는 믿었다가 다음 날은 또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루는 일하러 나갔는데 돌아오기로 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가지도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갔냐고. 나 일하다 왔지. 피곤해 죽겠는데 뭘 자꾸 물어봐. 빨리 자자고. 그리고 이제 씻고 아담이 이제 잠자리에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잘 눈치가 아닌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빨리 자자고, 나 피곤하다고. 그리고 아담이 잠에 들었어요. 아담이 한참을 자고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 누가 자꾸 가슴을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더니 하와가 가슴을 막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니 지금 안 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지금 갈비뼈 개수 세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를 좀 읽어보시면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어디 가서 또 하나 하와가 생긴다 싶어가지고 갈비뼈 개수 확인하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유머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하루는 믿었다 하루는 못 믿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우자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물론 세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없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의심하고 누구나 두려울 수 있지만 그걸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란 놈이 들어오면 군기란 놈이 나가고 군기란 놈이 들어오면 감기란 놈이 나간다. 갑자기 남자들은 지금 표정이 막 얼었어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열이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심과 신뢰는 뭐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는 걸까?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묘한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자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된 겸손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그 선물과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수한 동기와 선의를 흔쾌히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묘한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홀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배운 것으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로는, 상황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미묘한 교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묘한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심이 내 안에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마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들먹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있던 평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맑고 화창할 때는, 형통할 때는 믿음이 왕성하다가도 사방이 어두울 때는 우리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온전히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으로, 신앙으로 가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안정된 삶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정한 영적 상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가정이, 일터가, 모든 게 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기저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심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 틈을 채우려고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의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흔들리고 의심을 가진 사람한테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든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든 이 의심과 신뢰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것도 뭐하고 직결되어 있다고요?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 의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원리를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이해는 해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났군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간청하면, 내가 이렇게 좀 선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이런저런 자격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싶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갖다 붙인 것이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플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덧붙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불신앙이었어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기적을 행하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채우기 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믿지 않는데도 행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실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심은 우리에게 암울한 절망과 비참함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과 신뢰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의심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의심을 과감히 버리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는 그 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싶으실 텐데, 흔들린다는 건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의심을 멈추면 흔들림도 멈추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의심한다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의심을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한 번이라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의심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을 부추기는 온갖 암시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의심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의심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내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린다면, 그런 의심이 내게 찾아올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어.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졌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자녀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수치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고치실까? 하나님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실까?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의 말을 거두고 의심의 생각을 거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겟을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모든 의심이 내게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내가 타고났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다면, 자,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독을 끊어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솔루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내 의심을 버리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심을 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 솔루션을 행할 때 우리는 의심으로부터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하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듯이 이 의심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에게도 신의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것이 인의예지신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실 그분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제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술을 다 끊고 그렇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여러분, 적어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참 혹독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막 죽으라 절벽으로 떠미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욥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포기하고 의심과 싸우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찾아올 때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심의 출처는 오직 악한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심도 두려움도 갖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의심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의심의 이야기가 찾아올 때, 의심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나는 두세 대 때려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의심의 공격이 찾아오면 믿음의 방어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싸워갈 때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밀려오던 의심은 이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흔들림은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깨달아지면 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볼품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나 구하지 못할 것 같아. 믿음으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의심이라는 죄까지 덧붙여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더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꼭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은커녕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한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거짓말을 믿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드는 순간에라도 어두울 때라도 밝을 때라도 평안할 때라도 절망으로 고통스러울 때라도 우리는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시편 46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들 다 같이 나누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산이 움직여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없이 그냥 여전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내게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삶의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우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심과 혼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정말 담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와 평강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회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정말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